사람들이 기독교라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면서 또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과 신앙의 근거를 나타내는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입니다. 십자가형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최악의 형벌로서 일반 로마 시민들에게는 잔인하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비참하고 잔인함의 상징인 십자가가 가장 귀한 기독교의 표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몸소 받으심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달린 아름다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참된 역할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의 장식물로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는 생명을 잃어버린 무가치한 의미 없는 십자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자원해 지시면서까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미움에서 사랑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인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얼마나 크게 진노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범죄한 인간에게는, 아담 하와의 후손인 우리에게 돌려질 것은 이 저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 이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와 저주는 가장 극단적인 미움의 형태가 되는 교제가 끊어지는,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랬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참혹한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 관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미움에서 사랑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널 때 죄인이든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길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가슴의 언덕에 세우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랑이 이제 역사하는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삶이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십자가의 도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미움에서 사랑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 패배에서 승리로 바꾸어지는 건너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청년 사울이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저주의 상징인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믿을 수 없다는 신념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인데 십자가는 그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형장인데 형틀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인생의 패배자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들의 신념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예수를 조롱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일에 서슴없이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 승리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죽음 앞에서 살아남은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00년을 살든지 1년을 살든지 하루를 살든지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죽음이 찾아올 때 인생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패배에서 승리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자들이 있고 현인이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해.
사망의 권세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선 승리의 계가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우리 인간은 한없이 무능합니다.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패배의식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가지고,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 우리는 패배 의식에 쩔어 있지 말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자로, 그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것은 내 단독, 내 자체로는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제는 내가 내 단독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그 능력이 내게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 늘 가슴 속에 생각하면서 그 승리를 찬양하며 우리도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썩어가려는 세상을 감추기 위해서 소금이 되어야 될 만큼 이제는 세상에 담대하게 승리자로 십자가의 이 군병이 되어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패배에서 승리로 옮겨져가는 징검다리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중국의 그 진시황은 중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륙을 다 평정을 했어요. 그랬죠. 손에 넣고 싶은 그걸 다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죠. 권력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손에 들어왔는데, 천하가 자기 손에 들어왔는데 늙고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많은 거 놔두고 갈라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불사역을 구해오라고. 비단 그것이 진시황의 이야기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천하의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이게 불로초 불사약이 인생의 그 갈구입니다. 염원이요, 염원. 안 죽을 수 없을까? 영생할 수 없을까? 이것이 천하인간들의 동서고금의 남녀노소의 염원인데 이게 염원으로 사라지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누가 인간이 안 죽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 늙을 자 어디 있습니까? 세월을 이길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이게 정상이죠. 그게 뭐 당연하죠. 이러니까 자기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뻥을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헤롯 왕이 46년이 걸려서 지었던 어마무시한 그 성전인데, 제 양반이 지금 허리 뽑으면 사흘 만에 짓겠다 하니까
뻥을 쳐도 저렇게 많이 뻥을 칠 수 있나 싶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자가 사흘 만에 성전 짓는다더니만은 지가 나무에 달려 저렇게 이제 처참하게 죽어가네. 예, 맞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래 보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간적인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강암으로 대리석으로 짓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인격의 성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히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완전히 거두고, 그 인류가 그토록 염원하고 염원하던 영생의 비밀이 풀려진 거예요. 인생들의 인류의 숙제가 해소된 거예요. 아멘. 예수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의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찬양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노래해야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없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에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천국도 싫다. 지옥에 십자가가 있다면 나는 지옥